에베소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라나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라. 지난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라나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도전받고 또 은혜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라나는 것,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실질적으로 에베소의 백그라운드 상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참 자라나기가 어려운 토양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에베소라는 특정 지역, 이 지역을 한번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뭐, 아마 다 기억이 안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에베소 지역이라는 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당시 때 그 항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폐쇄가 되어지고 배가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주수입원이 이렇게 항구 도시는 뭡니까? 배가 왔다 갔다 그러면서 무역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삶이 어떻게 했다? 어려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수입원이 뭐였냐?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놓여져 있는 신전입니다. 아주 규모가 어마무시한 거죠. 어떻게 이 신전을 사람이 지었나 할 정도로. 그렇다 보니까 주수입원이 이 에베소에서 주수입원이 어디냐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거죠. 신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이 거룩한 신전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 거기서 돈을 주고 사고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벌어진 곳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의 전체적인 그런 상황 자체가 뭐 토양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너네들이 어린아이처럼 머물지 말고 뭐 어떻게 해라? 자라나라. 그러니까 토양이 좋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아주 척박하고 너무나도 주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먹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쉽게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쉽게 정말 한번 타락하는 거는 어렵지만은 한번 시작하게 되어지 나쁜 짓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쉽게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많은 그 청년들이 쉽게 돈을 벌 수가 있대요. 제가 구체적으로 뭐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수도권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쉽게 노출되거든요. 그와 동일하게 지금 에베소에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 가운데 모여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저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요. 뒤에 말씀에 보면 헛된 것에 속지 마라. 5장에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 마라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런 무리들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뭐 어떻게 해라? 자라나야 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척박하죠. 사실 우리가 360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살면 괜찮아요. 여기서 먹고 살고 일 갔다 오면 괜찮아요. 근데 뭡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 제가 360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자라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자라나야 합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엄마, 아빠 안 만났으면 난 아마 더 잘 됐을 거야. 내 토양이 지금 별로 안 좋아서 이 정도밖에 안 되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특히 사춘기 때 보면. 내가 삼성에 자랐더라면 이 정도는 안 됐을 건데, 엄마, 아빠가 중공업 다닌, 중공업도 대기업이죠. 엄마, 아빠가 GS밖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토양을 탓하면서 자라는 것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토양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토양을, 어떤 토양이든 우리는 뭡니까? 자라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자, 오늘 자라나야 하는데,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라나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먼저, 오늘 자라나야 합니다. 너 자라나야 돼.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향해서, 그래, 너에 대한 말씀이 이것이 아니라 첫 번째 오늘 자라나야 한다는 것은 내가 자라나야 돼. 각자가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가 너 자라나야 돼 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라남은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살펴야 되는데, 왜냐하면요, 우리는 뭐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를 향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한 개인이 아니고, 교회는 한 공동체임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개인이 자라야 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자라야 된다. 교회는 각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4장에서 교회의 중요한 핵심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거 아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됨. 하나됨이란 거죠. 교회는 둘, 셋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큰빛 교회도 있고, 드램프 교회도 있고, 세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온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지켜나가야 되는가 얘기를 하고 있죠. 몸이 하나이다. 주님도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이다. 세례도 하나이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 하나됨, 이 하나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분명히 앞에서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은 하나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먼저 하나이기 때문에 뭡니까?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다 함께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개인과 공동체가 지식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요. 여러분의 지식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감성도, 우리의 공감도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지식만 자라면 안 돼요. 공감하고 함께 느끼고 이 감정도 함께 느끼는 이것도 같이 자라나야 돼요. 교회가 자꾸만 지식만 정지할 수가 있어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요, 우리 존재론적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토양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황무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황폐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 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것은 뭡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자라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과정들이 따릅니다. 자랄 때는요. 1에서 10까지 가는데 1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2가 있고 3, 4, 5 이런 과정들이 거쳐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이가 어른이 된다는 것, 이 과정이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필립이가 정호 집사님처럼 키가 쑥 크면 어른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덩치만 커졌다고 해서 쟤 어른이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란 사실입니다. 사춘기가 있고요. 어른이 되어질 때, 아이가 어른이 되어질 때 사춘기 시절이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아이가 어른이 될 때 그 가운데 뭡니까? 부모와의 갈등도 있고요. 월화수목금토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학문의 배움도 있어야 되고요. 진료도 부모들은 그러죠. 진료를 정해라. 니 뭐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는 우리 또한 여러분처럼 왔다 갈 때가 있었나 없었나? 니 뭐 되고 싶었습니까? 니도 대통령 때가 우리 때만 아니가 막 적어낼 때 저는 과학자 적어냈거든요. 과학자가 지금 죄송합니다. 예. 상임 쌤 뭐였습니까? 꿈이 없었습니까? 정원 쌤 뭐였습니까? 목장주인. 그 목사님 그 동네처럼 그런 거. 아, 그래요? 더 열악했거든요. 그래요? 민경수 쌤 혹시 꿈이 뭐였습니까? 간호사. 아, 간호사. 그게 맞죠? 윤입사님은 뭐였습니까? 아, 그래요. 자, 아무튼 저런 꿈을 가졌지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다 다르다고. 왔다 갔다 그린다고. 이것이 뭡니까? 자라남의 과정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도 지금 왔다 갔다 그리는 거 괜찮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장하는 성장통이고 과정이란 사실입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뭔가 한심하던 듯이 눈빛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런 눈빛을 가진 우리 또한 여러분처럼 그랬다는 거야. 그 과정이란 겁니다. 자라나는 과정. 알게 모르게 그런 시절이 지나면 어느새 자라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마음가짐, 어떤 공감하는 어느 자세 이런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금방 태어나자마자 했는데 엄마를 공감하고 엄마 아프니까 젖 안 줘도 돼. 아빠 나는 괜찮으니까 돈 안 벌어도 돼. 애들이 이랍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라면서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고 어떤 험한 일들을 당하면서 본인이 당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환경들을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자라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어린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라나야 된다 그러니까 나 빨리 자라나야 돼. 빨리 자라나야 돼. 막 서두르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Take time.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라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 이제 어린아이 아니야. 나 이제 어른이야.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 과정들을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영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냥 영어를 그렇게 좋아라 했지만은 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뉴질랜드로 이제 가게 되었죠. 뉴질랜드 가니까 친구들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뉴질랜드가 뭐냐고. 뉴질랜드. 진짜요? 나 뉴질랜드
좋아 이런 거야. I like 뉴질랜드 이러면 뉴질랜드 그 키위라는 친구들이 뉴질랜드. 우리도 뭐 한국, 뭐 대한민국 할 때 외국 애들 발음이 안 좋으면 아니 한국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주듯이 그 친구들도 자기 나라 이름만은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뉴질랜드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영어가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었고 이러다가 국제 고화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갔거든요. 알아듣지 못하고 깝깝했죠. 이러다가 어떻게 살아가. 그래서 제가 매일 먹은 것은 맥도날드입니다. Number one, please. 다른 데서 못 갔어요. 자꾸 물어보니까. 맥도날드만 그때 1불이었거든요. 굉장히 쌌어요.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한국 사람을 안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사람을 피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본 친구들, 그나마 사귈 수 있는 친구들이 일본 친구들이거든요. 일본 친구들. 그리고 뭐 여러 나라 한국 사람들은 제가 배제하면서 만났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제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간판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간판이 옛날에는 보면 A, C, D 막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는 간판이 뭡니까? 한 단어로치 이렇게 뚱뚱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요 길거리 걸어가면 아라 병원 있죠. 아라 병원에 있으면 한국말 모르는 사람은 라 병 은 뭐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한국어가 익숙해지면 뭡니까? 한 단어씩 땅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경험 해봤는지 모르겠네. 이 외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단어들이 하나씩 땅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깝깝해요. 잘 안 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안 잘은 아니에요. 잘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깝깝하다니까?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됩니다. 어느새 제가 이라고 몸도 이렇게 반응해. 이렇게 된다니까. 왜 흐뭇하게 바라보십니까? 제가 신학을 늦게 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성경만 배우지 않거든요. 성경보다 더 많이 배우는 것은 다른 학적인 부분, 논하는 겁니다. 학문을 배워요. 성경 66권에서 안 배워요. 이 66권은 안 배워요. 웃기죠? 어떤 학자의 어떤 얘기들을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서 그 학자가 사용한 어떤 용어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뭐 제가 여러분들이 뭐 자주 사용하는 거, 예를 들어 뭐 칭의, 성화, 삼위일체. 사실 이런 게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이 잘 언급되지 않거든요. 저도 그냥 신학교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 만났고, 저 불 붙어서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갔잖아요.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다 학부를 4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미 용어들 다 알고 있어요. 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은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죠. 이러다가 뭐 국제 고화가 아니라 뭐 이런 교회의 어떤 고화가 되지 않겠나. 이러다가 제가 뭔가 할 수 있겠나.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저도 신학을 논하게 되고 칭의가 뭐고 성화가 뭐고 삼위일체가 뭐고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자라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경 성도님 보세요. 이제 근 1년 다 돼 가는데 처음에 2월 달에 오셔서 저 인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 스님께서는 하고 자꾸만 비교하셨을 거예요. 우리 저 법당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뭔가 좋은 말씀을 하시네. 어떤 이런 부분들. 아마 여러분도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아마 모르겠어요. 여기 모태 신앙들이 많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어렵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을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아마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제 설교가 어려웠다라고 늘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뭡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저 인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조금씩 알아듣잖아요. 해경 성도님 맞습니까? 아직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겠죠? 조금씩은 들리죠?
이것이 좁은 의미로 들린다는 것. 이것이 좁은 의미로 뭡니까? 자라남의 반증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어떤 표시라는 사실이죠. 단지 지식만인가?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범사라는 말. 우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는데 범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판타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ll things라 됩니다. all things. 우리가 범사에 우리의 지식도 자라나야 되고 뿐만 아니라 복음스러운 어떤 영광, 그 진리가 내게 다가왔을 때 어떤 우리의 감정 또한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어떤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감정들이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감정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나야 되는데 우리는 알면 알수록 뭡니까? 도태되어져.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1학년 때는 정말 성령에 불 받아가지고 뜨거워져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근데 신학교 대학원 3학년이 되면 뭡니까? 다 탄 수덩이가 되어가지고 이런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우리도 보세요. 신앙생활.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뭘 잃어버렸다? 첫 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감정 또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감성적으로 풍성해져야 되고 자라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범사에 여러분 오늘 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범사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사라는 말은 때의 범사를 말하고 시간의 범사의 말, 또한 장소의 범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범사를 얘기하면 사실 시간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판타라는 말은, 제가 좀 전에 헬라어 판타라는 말은 뭡니까? all things입니다. all things. 모든 것에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 모든 시간을 들여 자라나야,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순간순간 장소를 불문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장소 안에 그것이 자라남의 시간이고 공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람되어져. 나의 어떤 상황,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 그것을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것 가운데서 뭡니까?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픔일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라남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만 주실까? 왜 내게 이런 아픔만 주실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장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장할 때 안 아프면 참 좋겠어요. 근데 애들이 뭡니까? 어릴 때 자면서 아야 하거든요. 제가 때렸습니까? 애를? 근데 애가 자라면서 자면서 잠미야 니도 자면서 아야 했어. 아파 이랬단 말이야. 뼈가 자랄 때 아픔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가운데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에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잘 될 때도 뿐만 아니라 잘 될 때 우리가 교만할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안 될 때도 힘들 때도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범사에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그리스도께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신다니까요. 서두에 우리가 자라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자라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셨는가?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이제 핵심입니다. 뭐죠? 그는 머리니 곧 우리가 자라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황무지 같은 데서 씨를 심었어요. 그 가운데서 죽는 식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런 황무지 같은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라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는 뭐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뭐로? 우리를 교회라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요. 교회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그의 뭐라고?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의 시작은 뭔가 황무하고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시작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날 수밖에 없는 존재란 사실이에요. 그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에 대해서 회피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너질 것만 같아더라도 무너질 수 없는 존재란 사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다 황폐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그 성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의 참된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이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쁜데 춤추지 않아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춤추지 않나요? 그게 살아있던 증거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 복음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예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춤추지 않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모든 생명과 힘과 성장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라남의 근원, 그 근원이라면 그런 근원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누구 중심이 되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받은 그 근원적인 생명력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받은 우리는 뭡니까? 그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가요? 아닌가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중심인 거예요. 말로만 예수 중심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 가운데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자라나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 쉽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 교회면 바른 교회, 참된 교회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벗어나는 교회, 잘못된 교회죠. 내가 그리스도께 반응하고 있는가,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 판단하는 것들, 결정하는 것들, 느끼는 것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인가? 내가 뭔가 판단할 때, 결정을 낼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있는가? 그렇다면 자라나고 있는 증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항상 저희 엄마를 항상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엄마의 어떤 신앙을 참 많이 물려받았거든요, 제가. 엄마가 어릴 때 옆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기억나요. 그리고 엄마가 옆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어떻게 했는가를 참 아직도 느껴요. 찬양을 참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크게 안 하고 싶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바로 눈 뜨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멘 하고 바로 눈 뜨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고 3초 있다가 눈을 떠요. 왜냐면 저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율법적이고, 율법은 아니에요. 좀 바리새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멘? 이거보다 낫지 않나요? 찬양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 요즘 이거보다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기뻐하지 않나요? 아유,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알아요. 그러면서 하면서 가요 부르고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입술을 고백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내 소리를 내면서 내 귀로 듣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제가 찬양할 때 여기 앞에 이제 서야 되겠다. 누가 찬양하는지. 고백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교회 중심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대구에서 태어났을 때 저희 집이 어디 있었냐면 제가 신매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1분 거리였어요. 어릴 때부터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이 뭐냐면 집과 교회는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불변하지 않았어요. 대구에서 부산으로 갔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희 어머니가 그 피드백이 돌았습니다. 영주동이 아니었다. 거기가 여보 어디지? 초량이다. 제 어머니가 설교를 들으시거든요. 항상 피드백을 하셔요. 네, 그 영주동이 아니었어. 이번 주에 전화가 왔어요. 얘나 영주동이 아니다 그게. 초량이다. 와 디테일하네. 디테일하셔요. 네, 제 표정 하나, 성 하나. 제가 지금도 긴장을 해요. 감독자가 있어가지고. 대구에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달라져야 되는데, 부산 3.1교회를 갔거든요. 집하고 3.1교회랑 가까워요. 왜냐면 부산 3.1교회도 초량에 있었거든요. 걸어서 얼마 안 돼요. 굉장히 가까운. 그리고 거기서 마친 것이 아니라 대동으로 갔습니다. 대동중앙교회 다니는데 저희 집하고 진짜 뛰어가면 여보 몇 분? 30초? 그러니까 집을 구할 때 어머니의 항상 중심은 집을 구할 때 뭡니까? 교회 근처라는 어떤 신앙관이 항상 있었어요. 그걸 뭡니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가운데 늘 행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 이 자라남. 우리가 신앙 고백은 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말을 합니다. 말을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자라남의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결정과 판단과 감정이 뭡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이루어지는가?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면 그는 화석과 같습니다. 성경은요, 생명력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요, 우리의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시고, 쪼개면서 뭡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끔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생명력이란 거죠. 그 생명력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앞에서 뭡니까? 자라남의 흔적들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중심을 두고 신앙을 어떤 결정 판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은 졸론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매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매드심이 있다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아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자라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뭐라 했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라는 사람. 우리는 교회군요. 머리이시 때문에 그 머리가 생명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죽으셨다 그러면, 그분께서 생명이 없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자라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가운데 첫 붙임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우리는요, 우리의 위치인데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우리가 자라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위치가 뭔가 따라하겠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자라날 우리는 내가 자라날 뿐만 아니라 저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자라나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자라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위치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성전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요. 성전에 어떻게 되어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올라가. 돌이 하나 쌓이고 또 뭡니까? 연결되어서 또 하나 쌓이고 그러면서 뭡니까?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 쌓여져 간다라는 겁니다. 서로 밀접해져 있다는 겁니다. 서로 묶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부학적으로. 팔다리 지금 어디 떨어져 있습니까? 팔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몸에 붙어 있죠.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함께. 팔 떼고 오늘 귀찮으니까 팔 한번 떼고 오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넌센스죠. 서로 연결돼서 자라나고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이 함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자라나. 지난주에 혜성이가 GS에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왔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이런저런 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GS도 벌써 1년이 됐네요. 그래. 교회도 1년이 됐네요. 그래. 1년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자꾸만 1년이 됐는데, 니는 뭐 하고 있니? 자꾸 이래야 되는 거라. 분명히 뭔가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가지고, 지하에서 빨리 올라가고, 자꾸 저한테는 그래 들리는 거라. 목사님 하지만 니는 1년이 됐는데 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자꾸만 이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자꾸만 자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 혜성 맞다. 1년. 자꾸만 1년.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죠. 혜성아. 목사가 되어가지고 1년이나 됐는데 뭔가 한 게 없는 것 같아. 뭔가 한 게 없는 것 같아. 굉장히 좀 담임 목사로서 좀 굉장히 좀 미안했어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 될 줄 알았거든요. 잠시만, 그 와이프 방금 그 표정 뭡니까? 앞에서 다 보인다니까? 지금 설교 좀 끊을까요? 좀 사람을 끌고 그런 목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1년 됐습니다. 알아. 그래서 제가 그래 나 정말 너무 너무 미안하고 또 자책감이 들어서 그래 나 너무 한 게 없는 것 같아. 아직 지하에도 있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한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한 게 없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 친구는. 저는 외형을 꿈꿨다면, 어떤 외적인 부분들을 저는 꿈꾼 목사라면, 한 성도는 그런 외적인 것을 꿈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원하셨던 어떤 가까움, 연결됨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까워졌지 않습니까? 또 회경 성도님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자라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생각 가운데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조금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라나. 어제 상기 집사님도 얘기했어요.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리고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각자가 참된 예배자로 이 세워지는 것, 예배의 소중함, 어떤 수가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그거는 잘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 어떤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는 그 자랑은 필요하지 않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1년의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여러 딴짓들을 했지만은 그 딴짓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그렇잖아요. 우리 윤희 집사님, 정호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까워졌나요? 처음에 왔을 때는 문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정호 집사님 매일 가게 오셔가지고 봐주시고 가까워졌기 때문에 큰빛교회에서 찬미 저한테 눈도 제대로 안 봤거든요. 제대로 한번 웃어 찬미야 이러면 제대로 웃음 한번 저한테 지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잘 웃잖아요. 이 무슨 반증입니까? 그래도 저 목사 같네 이제는. 좀 가까워졌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연결되어 있는 주변에 우리 보세요. 주변 성도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제 좀 얼굴을 좀 이제 제대로 보잖아요. 옛날에 뭐 얼굴 좀 피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보잖아요. 가까워졌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넘겨주세요. 이제 두 번째로 결합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어떤 게 보면 이거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까워진 어떤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 결합되다는 말은 물리적인 넘어서 화학적인 어떤 결합들, 우리의 감정 또한 이렇게 결합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어떤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화학적인 어떤 결합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될 것입니다. 어떤 정신적인 것들, 어떤 이해의 공감들, 어떤 일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몸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감정이 연결되고 어떤 사상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들, 이것이 일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결합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어떻게 그러면 유지될 수 있는가? 오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되어지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마디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니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마디라 얘기하면 넘겨주세요. 이거는 좀 웃으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이제 요런 나이대가 우리 왔잖아. 맞죠? 아이고, 다리 허리야. 우리가 마디라고 하면, 성경에서 마디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지 되는 게 요런 마디, 관절, 사이사이 연결되는 이 마디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마디의 개념은요, 여러분, 요런 마디의 개념 잡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끈, 연결하는 고리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디를 생각할 때 저런 개념이 아니라 끈, 연결하는 고리 정도로 여러분들이 번역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끈과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니 공급하는 겁니다. 넘기세요. 보시면요, 이 마디, 이 조인트, 이게 every joint인데 이 각 마디가 연결하는 끈이 무엇을 하는 건가? Which it is equipped. 공급하는 거랍니다. 이 마디를 통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그 마디를 통해서 뭐 공급하는 거래요. 마디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니 공급하는 겁니다. 이 공급하는데 이 공급은요, 그냥 일반적인 공급이 아니라 풍성 공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자람의 어떤 공급이 아니라 풍성한 공급을 얘기합니다. 단순한 공급이 아니라 충분 그 이상의 공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급의 주체가 누구이신가?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뭐? 그의 충만한, 우리의 주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 충만한 분께서 뭐 마디를 통하여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공급하시겠어요? 충만하신 그분께서 충만으로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시작.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그 조인트, 그 마디를 통해서 연결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뭐 풍성하게 지극히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공급함이 어떻게 공급되어지는가? 다시 넘겨주세요. 자, 어떻게 공급되어지는가? 이제 4번 여기부터 시작. 각 지체 뭐대로? 분량대로. 분량대로. 이것이 은혜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충만하심이 과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하심이 여러분 각자에게 뭐 분량대로 소화될 만큼, 잘할 수 있는 만큼 뭐 주어진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따로 있듯이 왜 저에게는 이런 찬양의 은사가 있는데 저에게는 이런 건 없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왜 이건 안 주시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 각자에게 주시는 분량대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조금도 뭐 부족함 없이.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자라날 수밖에 없고, 지금 여러분 또한 뭐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 누구일까요? 만드신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를 잘 안다. 교만 아니에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 뭐 나를 더욱더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더 가까이 갈 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자라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 가운데 우리의 움직임, 판단 등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뇌죠.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뇌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손가락 하나도 중요하죠. 작은 손가락에 만약에 여러분들 상처가 났다. 근데 거기서 심한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뭡니까? 온몸이 마비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하나하나 다 중요하듯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 지체의 우리는 머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기능을 발휘해야 되죠.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그리스도부터 흘러오는 무한한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고 답답해져 있고 깝깝해져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자라게끔 만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흔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무너져야 돼.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들을, 아니면 어떤 상황들 자꾸만 멀어지게끔 만들게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부여잡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란 사실 앞에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앞에 나아갑시다. 엎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더더욱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